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피곤하시고 또 한 주의 중간이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기를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나오시고 싶었지만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온라인의 또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수요일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까지 좀 커버를 하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포커스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21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여기 말씀에 멈춰 주시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의미, 지난주에 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음란의 죄,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되고요. 음란, 강도, 살인, 도둑질,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미워지고 계속 다가가기 싫고 계속 짜증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될 때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더 알고 싶은데 이 관계를 방해하는 거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태도를 갖는 거죠. 너 저리 가!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 내가 그거 떠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할 거야! 내가 그거를 이제 안 볼 거야! 내가 이제 그거 안 만질 거야! 내가 그거 이제 손 안 건들 거야! 내가 이제 거기 안 갈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거. 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정말 저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던 그런 행동들로부터 하나씩 그렇게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많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후회 없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후회 없이,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죠. 떠난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나의 그런 올드 라이프 스타일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알아도 새로운 그러한 분이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 뵙고 싶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뵙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뒤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No regrets, 후회가 없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근데 이제 그 옛사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이 발동해서 자꾸 옛날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누렸던 그러한 재미, 그러한 excitement, 그런 이제 호르몬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에 또 내 마음이 끌리고 그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으로 또 다시 No regrets, 그래, no turning back 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의 반복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의 반복이고 계속해서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 뭐 지겹고 맨날 똑같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맨날 옛사람하고 맨날 새사람하고 싸우고, 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옛사람 발동해서 또 가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그렇게 왜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실 사람도 성장하면서 왔다 갔다 계속 잘못하고 잘못을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 다른 것 뿐이지, 어렸을 때 애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과 어른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그냥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애들 때는 뭐 게임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뭐 의상하고, 근데 어른 돼서도 똑같은 거예요. 뭐 쇼핑 못하게 해서 삐지고 뭐 어디 못 가게 해서 삐지고, 휴가 가서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뭐 카페라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시켜줬다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여행 돌아오자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그냥 그 모습만 다른 거예요. 그 양상만 다른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히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뭐야? 예. 저만 하나님께서 저만 또 이렇게 창피 당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가 싸우고, 그죠? 예.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예. 통일 가지고 싸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그죠? 예. 돈 가지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아이들도 또 돈 가지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 그런 액수의 차이지, 액수의 차이. 어떤 표면적인 액면의 차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티격태격하고 옛사람 새사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것은 그것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60대 돼도 70대 돼도 80대 돼도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없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 아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60, 70, 80이 되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발동해서 내가 마음이 지옥 같아지고 막 마음이 편협해지고 좁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말씀 봐요, 찬양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어른이 정말 믿음의 어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맨날 내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맨날 싸우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려면 결론을 미리 말하지 말라고 제가 월화수 설교 세미나 때 배웠는데, 벌써부터 이제 실패했어요. 그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누가는 참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왜일까요? 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같이 이렇게 공생애기간을 같이 지낼 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없어지셨잖아요.
정말 진짜 우리의 호프, 예수님 우리의 기둥, 우리의 의지할 곳,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는 부활도 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말씀도 깨달아지고 얼마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자. 그런 찰나에 40일 후에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들과 그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살아계신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뭘로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방법이. 뭐 사역이요? 봉사요?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쉽게 상처 받거나 주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뭐 너무 또 막 너무 들뜨거나 너무 또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나 혼자만 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만 하면 나만 영광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내가 만약에 내가 칭찬을 받더라도 박수를 받더라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외면을 받더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요, 주님이 받으셨던 외면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내가 혼자 설교하고 혼자 목회하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까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혼자 넘어지고 그러면은 왜 마음이 상하죠, 쉽게.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주님이 옆에서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저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고 불쌍히 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좀 불쌍히 보이는 포인트 얻었다,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참 내가 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말 들으면 사실 게임 오버예요. 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보면은요, 기도하실 때에 일단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이 다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뭐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됨을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등되게 여기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서는 내가 뭐 말구에서도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환송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막 고위 간부들한테 내가 왔을 때 축하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목자들한테 내가 환영받았었는데 세례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우리를 향한 진짜 가치, 난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왔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진짜 너희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나는 거기 같이 갈 거야. 나는 그래서 너를 꺼내 올 거야. 죄 가운데에 너희들이 지금 막 이렇게 죄의 진흙탕 가운데 막 그렇게 있지? 내가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가자.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너를 꺼내 올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참 예수님 정말 의리 있으신 분, 멋있으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교회 말고 다른 그러한 세상의 단체나 조직에 이렇게 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리더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발 걷어붙이고, 물론 쇼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좀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면서 그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마 저는 세상에서, 조직에서 멋있고, 그리고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리더들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22절 중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음성 듣고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 만약에 안 들려요? 그러면 좀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려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누가는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왜 기도를 강조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공허하고 두려운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맛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는 삶으로 체험했기에 그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정말 그 타이밍에 왜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지금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지금 더 인기를 막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예수님 완전히 찬물을 딱 끼얹으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그때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그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도로 능력을 이제는 제자들이 받아서 직접 누리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에게 기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르치신 것들을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을 찍으시고 성령님의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율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온 만방으로, 온 세계로,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온 나라들 가운데 다 임할 것을 꿈꾸며 더 스케일이 커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의 리더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물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지역에서 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거 뭐 제가 평가 저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세종시에서 크고 자라고 여기에서 직장 가지고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외교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70년, 80년, 90년, 길면은 100년인 이 인생에 목매며 그 목매일 때에는 자꾸 결정을 잘못할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돼요.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 말을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또 꼭 들으시고 잠자리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꼭 듣고 집에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덜 부부싸움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한테 이 말씀 들으면은요, 집안에서 아무리 푸대접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 받으셨지,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푸대접한 사람이 또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잘 사용한 역효과, 역으로. 근데 그렇게 머리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 우리가 잠깐 부르면서 기도의 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좀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계시진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로 기뻐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없어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음성은 곧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충만하고 충만한 가정입니다. 우리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마음껏 들으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